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나눈 본문은 이 종말에 대한 본문이었죠. 자, 이 기도 18장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현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종말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감각을 다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을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이고요.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오늘 오심을 느끼며 다시 오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한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심하세요?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예, 아침 드시면서 낙심하는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부끄럽게도 낙심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그 빈도수가 줄어가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낙심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도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도 낙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낙심할까요?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고요. 또한 그 재판관이 있는 그 지역, 그 도시에도 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뭔가 이게 원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성경 3절 18장 3절을 보시면은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주 간 거예요.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주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4절에 이 사람이 불의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데 심지어 과부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무시하는데도 완전 개무시했을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무시했을 겁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유 귀찮다 그냥 귀만 후벼 팠을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은 또 왔어.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반복적으로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원한은 내가 어떻게 좀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그 중심에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한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원한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앞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말의 선상에서 원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우리 주님은요 진짜 긍휼이 많으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엄청 긍휼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정말 무한하고 이 지구를 덮고 온 우주를 덮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신데, 종말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원하는요 의인이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의인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아뢰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연처럼 올라가죠.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게 향연처럼 주님 앞으로 그 기도가 쭉 올라갑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박해받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의 양을 흠향하신 다음에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한에 대한 것이 종말이라는 맥락이 있는데, 저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긍휼이 정말 크셔서 종말의 선상에서의 원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원한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불의한 재판관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공의와 진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긍휼은 탁월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마무리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실 것이다. 인자가 올 때, 정말 진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실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지만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영적인 도식보다,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오늘 지금 이 앞선 이야기, 전반부 이야기에서 믿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이 믿음이라 함은 오늘 본문의 1절,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도 낙심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낙심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 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도일까요? 저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 낙심을 떨어내는 것. 어떻게 떨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자주 가서 말씀 아뢰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간구하는 것에 앞서서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 그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와 우리 미래와 진로와 우리의 모든 염려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과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면은, 두 번째는 의로운 것과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와 의로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리와도, 이 세리, 약간 사람 이름 같네요. 이세리. 여러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뭡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세리가 옆에 있으니까 아유, 진짜 같이 있기 싫어, 내 부정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동하는 거예요, 다 옆으로. 세리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유, 기도 소리도 듣기 싫어, 더 그러면서 저런 사람 같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이 칭찬할 만합니다.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또 소득이 11조도 드린대요.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하지만 그 중심과 마음에는 본인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세리가 있습니다.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것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는 기도하는 자가 낙심할 수 있는가 였다면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기도하는 자가 교만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떠세요? 기도하는 자가 과연 교만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 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겸손으로 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사람이 무조건 겸손해져요, 사실. 왜냐? 아까 기도가 뭐였죠? 낙심하지 않는 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행위가,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다 보면요, 그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교만해지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아주 의로운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삶과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고요, 좀 도전받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3일 금식, 아유 너무 힘들겠네요. 이틀, 하루도 힘든데, 그렇죠? 한 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 바리새인 또한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어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떤 종류의 담대함인가요? 내가 의롭다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의 무게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뭐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대화하면서인가 최근에 겸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인지 설교인지 교재인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이 아주 캐주얼한 상황에서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현실주의자는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현실주의,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별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먼지 같은 존재, 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파르, 먼지거든요. 먼지, 한 줌 먼지 같은 존재예요. 뭐 그걸로 우리가 그런 먼지 같은 인생에서 성취할 것도 별 대단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 말씀드렸는데, 이 문명사 보면은 인간이 문명 앞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문명사 윌 듀런트가 필리처상 받았죠. 그 사람이 이제 20세기 평가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만한 인물이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발견 무엇일까요? 20세기, 19세기, 20세기 가장 유명한 것, 무슨 이론, 무슨 사상, 뭘까요? 하나입니다. 전기가 최고의 인류를 완전 바꿔놨다. 문명사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기와 관련된 사람 몇 명이 평가해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겠다,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요 기도할수록 교만해져요. 왜냐? 그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아서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이 교만한 자요, 세리와 같은 이는 이 겸손한 자로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분량을 배워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 분량보다는 세리와 같이 기도의 태도, 기도의 중심,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세리의 태도,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선 이야기에서는 간구하는 것과 응답이었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의로움과 응답이었죠. 누가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의로움은 세리한테 임하고 응답 또한 세리한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두 가지죠. 두 가지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다면은, 하나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되 교만하지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과부처럼 자주 주님 앞에 아뢰지만 과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신부로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아뢰고 신랑에게 속삭이듯이, 그리고 아뢰듯이 아주 친밀하게 주님 앞에 아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뢰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하되 그 중심과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는 세리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고 또한 의로움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들 되시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과부처럼 자주 아뢰고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서 아뢰되 과부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처럼 주님께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원하는 것은 세리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갖는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폼, 자세와 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래서 의로움을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을 칭찬받는, 또한 해결을 받는 기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이 새벽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재형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